소명가족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2023년 마지막 주일 예배에 함께하신 모든 소명의 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전후 좌우 얼굴 보시면서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 한 해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셔서 힘겨웠던 순간들 잘 넘어갈 수 있었고요, 또 많이 웃을 수 있었고 큰 보람도 있었습니다. 한 해 한 주 한 주 이렇게 보내다 보니까 벌써 52번째 주일이 됐는데, 오늘 예배는 특별히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면서 많이 감사하고 또 부끄러운 것 있으면 주님 앞에 솔직히 아뢰고 우리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서 빚으시도록 좀 내어 맡기는 그런 결단이 있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도 그렇지만 옆에 있는 귀한 지체들 있어서 힘을 얻고 이 시간 지나왔음을 생각하면서도 지체들에게도 감사하며 그렇게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들여서 찬미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네,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올려드리겠습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2023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어느 한순간도 주님 안 계신 시간이 없었고, 어느 한 곳도 주님이 안 계신 장소가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저희 하는 일에만 몰두할 때조차도 변함없이 저희와 동행하시면서 저희가 행하는 모든 일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선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귀한 손길에 감사합니다. 요동하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주님의 뜻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궁금해하면서 찾아가도록 말씀을 통해서 지체들을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교제와 지체의 섬김과 다양한 환경을 통해서 번번이 당신께서 살아계심을, 당신의 존재감을 선명하게 저희 가운데 확인시켜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다만 주님, 돌아보건대 저희가 얼마나 주님의 형상으로 성장했고 깊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진심으로 주님을 믿어드렸고 주의 몸인 교회를 사랑했고 또 이 역사에서 주께서 하시는 일에 마음을 쏟아 참여했는지 돌아보니 부끄럽습니다. 저희가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주님의 때를 기다렸어야 마땅했고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주님만이 주권자이심을 인정해야 마땅했는데 충분히 그렇지 못했던 것 생각나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주님, 저희는 결코 이만하면 됐다 하면서 만족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예, 서로에게 수고했다, 감사했다 그렇게 격려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새해는 더 단단하고 견고하게, 그리고 더 따스하고 더 온유하게, 더 거룩하고 진실하게 주님 앞에 서서 살고 싶은 이 간절한 소망만은 절대로 거두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부디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더 친밀하게 주님과 교제하고 더 수월하게 하나님의 뜻에 묵묵히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3년 감사합니다. 다시 올 수 없는 시간이지만 그 모든 일들을 갖고 멋진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만드실 우리 주님만 이 시간 의지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올려드리는 찬미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의탁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겠어요? 앉으신 채로 우리 35장 찬양하겠습니다. 큰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사무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은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서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같이 고백합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성시교독 시편 147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에 상번제, 하번제 2번 번제를 드리면서 날마다 정갈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또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것 있으면 사주의 은총을 구하면서 하루를 마감했습니다. 그러고도 부족해서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것을 정해서 그래도 우리가 잘 모른 채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까지도 남김없이 용서받으면서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대속죄일이 있는 그 달이 지금으로는 7월이지만 그 사람들한테는 1월입니다. 첫 해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시작했어요. 이 시간 우리 참회 기도를 드리면서 지난 한 주도 돌아보지만 올 한 해 동안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우리가 얼마나 사랑했고 충성했고 또 주님의 기대에 부합하며 살았는지를 좀 돌아보면서 죄송합니다. 주님 더 많이 기억하고 더 많이 새겨서 내년 한 해는 하나님 당신 걷는 그 걸음 옆에 바짝 붙어서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시간 말과 생각과 행실로 지은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푸신 은혜가 참 큰데 제가 합당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멀찍이 떨어져서 주님을 따랐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호소하시고 들려주시고 큰 사랑을 받았는데 저의 힘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한 해였는데 아버지 하나님 합당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곁길로 가고 세상 일과 땅의 일과 사람의 일 가득 차서 감당하지도 못할 일을 걱정하며 살았던 많은 시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부디 주님 앞에 합한 자라 오늘도 내일도 바르게 온전하게 지어져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사죄를 구하는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실로 주님과 이웃에게 죄를 지었으며 또한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소서. 진실로 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선행할 힘을 주시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 해를 생각하면서 2023년 저희와 동행해 주시고 저희가 편안하고 든든하게 기댈 수 있는 반석이 되어 주시고 이 광야 인생길에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시간 같이 지체들을 위해서도 같이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픈 자녀들에게는 치유를 주십시오. 연약한 자녀들에게는 강건함을 주십시오.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자녀들에게는 담대함을 주시고 또 불안해 있는 자녀들에게는 믿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 안에서 하나 되어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3년
첫 해부터 마지막 이 주일까지 모든 예배를 받아주시고 말씀으로 먹여주시고 또한 성령으로 동행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알아서 챙겨주시고 우리 여러 위험 가운데에서 건져주시고 또한 우리를 선한 길로 바른 길로 또 은혜의 길로 평화의 길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지지들 앞에 있습니다. 또 모두 주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짱짱하게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를 주옵소서. 강건함을 주옵소서. 담대함을 주옵소서. 믿음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우리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평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한 기도에 우리가 오늘도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정의와 공의를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것이 당신의 성품이오니 당신의 뜻이오니 그 일에 저희가 몸과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깃들게 하시고 특별히 저 북한 땅에도 하나님, 우리가 덧입고 있는 이 긍휼을 입어서 그들 자유롭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공동체가 내년에도 주께서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하게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잘 서가도록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제가 새 공간을 마련할 마음을 가지고 온 공동체가 결정했으니 주님이 준비하신 은혜를 따라서 잘 오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당신께서 눈물을 흘리시며 주의 뜻을 거슬려 서로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파괴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옵소서. 주님의 정의와 공의가 집행되게 도와주시고 악의 실체들이 드러나고 허망한 욕심들이 무너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혜택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불의한 일에 동참하여 기뻐하지 않게 하시고 침묵하거나 방관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머리석은 전쟁들이어서 그치고 어린아이들과 부녀들과 하나님 양민들이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베푸셔서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 하나님을 기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도 인간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르심에 합당한 교회로 내년 한 해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주님의 성원을 높이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자랑하는 선교지 교회로 잘 서나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준비하신 은혜를 따라 계획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한 마음 한 뜻 되어서 새 공간을 준비하는 일에 나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지평이 확장됨에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비전들도 더욱더 선명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이 땅에 이곳에 이 시간에 저희가 감당할 사명들 묵묵히 감당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 있는 곳에서 주의 성을 높이며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아서 위대하신 그 복음의 영광을 잘 드러내고 구현할 수 있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가 갑니다. 모든 이들의 사연과 사건을 뒤로 한 채로 또 한 해가 갑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기쁨의 시간도 있었고 슬프고 속상한 시간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그러한 사랑을 입은 저희들이지만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면 때때로 내 생각과 내 고집대로 이방인처럼 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정결하지 못했고 정의롭지 못했으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용서하옵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께 충성하며 말씀대로 살기 원하오니 그리스도의 상급과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다사다난했던 모든 일들을 다 접어두고 내일을 위한 새로운 일들을 계획합니다. 계획된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우리 소명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질적으로 양적으로 부흥 성장시켜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한 재단이 되게 하시며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병들어 있는 세상에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여 세상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변화시키는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워진 나무 모임도 주께서 함께 하셔서 나무지기들에게 능력과 힘을 주시고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여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새로 가입된 새 가족들에게도 더욱더 관심과 사랑으로 대해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함께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를 옮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준비된 것 하나도 없지만 지금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주께서 예배해 놓으신 터에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려고 하오니 모두가 한마음 한뜻되어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군에 가 있는 자녀들,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 병들어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에게도 주께서 함께 하셔서 이루하여 주시고 용기를 내게 하셔서 어려운 고비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팔레스타인 전쟁을 하루속히 끝나게 하시어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는 나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24년을 새롭게 맞이할 계획과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묵은 해를 보낸 우리들의 마음의 묵은 때를 벗겨주시고 옛 습관을 버리고 좋은 품성으로 거듭나게 하시어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교회를 위하여 세우신 박대영 목사님께 엘리야에게 주셨던 영역을 7배나 더하여 주셔서 그가 눈물과 애끓는 심정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떼들을 잘 거느려 나갈 때 하나님이 능력이 있게 하시며 우리들의 심령이 그로 인하여 새 힘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게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막으실 때와 여실 때 이런 제목 가지고 2023년 마지막 주일 설교 같이 나누겠습니다. 벌써 52번째 주일입니다. 매주일 저희를 맞아주시고 또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저에게 힘을 주시며 또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위안도 주시고 세상은 절대 줄 수 없는 평안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동시에 또 가진 어려움 속에서도 한결같이 이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신 사랑하는 소명의 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목회자로서 바라기는 지난 한 해 우리가 좀 더 친밀해지고 더 끈끈하고 단단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어져 갔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가족으로 한 가족으로 잘 지어지는 한 해가 되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대다라고 하는 주제로 한 해를 보냈습니다. 이 주제를 정해놓고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도 더욱더 의지적으로라도 주님께 더 기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기대는 일이 작년보다 더 수월해지셨다면 또 기대는 삶의 능력과 신비를 경험하셨다면 참 좋았겠다라는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셨겠지만 올 한 해 제가 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티를 안 내려고 했지만 제 힘든 마음 때문에 아무쪼록 성도님들에게 조금이라도 누가 안 되려고 애를 썼습니다.
또 돕는 분들이 하도 많아서 그 시간들을 잘 헤쳐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내가 지체들에게 기대고 또 지체들이 나에게 기대도록 내어주는 것이 조금은 더 잘된 한 해였습니까? 여태 그렇게 살아왔죠, 우리가. 앞으로도 그것만이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길이고, 또 교회로 이렇게 모이게 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생각이 혹시 드셨습니까? 정말 다행입니다. 내년에 우리의 표어는 바뀌지만 하나님께 기대고 서로가 기대는 그런 관계는 더 풍성해지고, 서로가 서로를 지탱해주고 받아주는 그런 따스한 공동체, 또 안전한 공동체, 저희 광주 소명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주일 설교 뭐 할까 고민하다가 비교적 저희들한테 익숙한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특별히 저에게 좀 의미 있는 본문이기 때문인데요. 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다 보면 성도님들도 또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삶에 적용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 1차 선교 여행은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아가니 모든 것이 잘 풀려나갔습니다. 잘 풀렸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었다는 말은 물론 아닙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환영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곳곳마다 그 마음을 열어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의 의미 있는 공동체가 형성이 됐어요. 부활하신 예수께서 바울을 다메섹 가는 길에 만나 주셨고, 또 그를 이방인의 선교사로 부르시고 또 수년간 준비시켰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그를 사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죽을 고비도 넘겼어요. 배를 타고 이동하고 걸어서 산맥을 넘고 여기저기 다니느라 육체적으로 힘든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 동료였던 요한 마가가 중간에 돌아간 일, 그 순간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바나바의 조카 요한 마가, 이 셋이서 처음에 출발했죠. 구브로까지는 잘 동행했습니다. 근데 밤빌리아에 도착했는데 갑자기 마가가 이제 나 돌아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어디 아픈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이 밤빌리아, 특히 이 버가라는 도시에서 다음 행선지인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넘어가는 이 여정은 이 타우루스라고 하는 험준한 산맥을 넘어야 했습니다. 길도 멀고 길도 험했지만 중간에 도적들을 만나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정말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그래도 조금 참자고 극구 만류했지만 결국 마가는 안디옥이 아니라 원래 자기 집이 있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바울에게는 그때 일이 1차 선교 여행 전체에서 가장 힘든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무리 사실 우리가 사역이 어려워도 팀이 하나가 되면 그래도 감당할 수 있어요. 교회는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바깥에서 교회를 돕겠다고 나선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환경은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늘 그렇게 녹록하지 않고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는 것은 원래 예상한 일이기 때문에 그러려니 할 수 있는데, 같이 사역하는 동료들로부터 버림을 받거나 오해를 받으면 참 힘이 빠집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도 많은 일이 있었죠. 혹시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는 아픔이 있었다면, 또 교회에서 상처를 받는 일이 있었다면, 믿고 의지했던 교회나 직장의 동료들에게 외면을 받거나 이용을 당했다면 더욱더 아마 힘든 한 해가 되셨을 것 같아요. 올해 저희 교회는 처음으로 이 경조사비가 초과됐습니다. 그만큼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돌아가시진 않았지만 성도님들 가족들이 많이 소천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 개인에게도 쉽지 않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교회에서 서로 믿지 못해서 이런저런 억측들이 성도들 사이에 난무할 때 좀 힘들었고요. 밤잠을 못 자고 일할 때 수고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몸이 상하는 줄도 모르고 일을 하면서도 저는 힘든 줄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렇게 수고하고도 그것이 개인의 야망을 이루는 일로 이렇게 잘못 해석되었을 때는 힘이 많이 빠지죠. 그럴 때면 우리 아직도 가족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바울이 그랬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돌아와서는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바나바는 이번에도 자기 조카 요한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바울을 설득했어요. 근데 아무리 바나바가 바울보다 현재는 리더이고 없어서는 안 될 귀한 동역자이지만 바울로서는 이번에는 바나바의 말을 들어주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완강하게 거부했습니다.
근데 바나바는 마가가 자기 조카이기도 했고요. 원래 바나바의 마음이 이렇게 온유해요. 정말 넉넉한 사람입니다. 정말 목회자로서 본받고 싶은 분이 이 바나바예요. 그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었어요. 바나바다운 제안이죠. 근데 바울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바울이 보기에 아직 마가는 어떤 선교의 어려움을 감당할 만한 준비가 안 돼 보였어요. 마가가 지난 선택을 충분히 뉘우친 것 같아 보이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이번 전도 여행도 쉽지 않은 여정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가 또다시 포기하지 말라는 보장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데려가지 말자고 제안합니다. 그래서 결국 바나바와 바울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그렇다면 서로 다른 동료들과 함께 파트너들과 함께 다른 경로로 선교 여행을 떠나자고 그렇게 결론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조카 요한 마가를 데리고 1차 전도 여행 때 처음 했던 그 루트를 따라서, 그러니까 자기 고향 구브로, 키프로스죠, 그 섬으로 가는 여정을 택했고, 바울은 실루아노를 데리고 1차 선교 여행 때와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가면서 그 이전에 선교했던 곳을 이렇게 재방문했습니다. 놀랍게도 사도행전에서는 이 지점을 마지막으로 바나바와 그다음에 요한 마가는 이제 언급되지 않고 사라집니다. 바울이 바나바와 헤어져서 따로 가기로 결정한 것은 꼭 마가 때문만 아니었다고 학자들은 추정해요. 여러분, 안디옥에 머물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 갈라디아서에 보면 나오는데요. 그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 자리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지도자였던 이 베드로도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야고보가 예루살렘에서 보낸 몇 사람이 도착했어요. 당연히 그들은 이제 할례받은 유대인들이죠. 그러자 베드로와 바나바가 그 자리에서 속히 떠나버립니다. 할례를 안 받은 이 부정한 이방인들과 교제한다는 소문이 저 예루살렘까지 퍼질까 봐 두려웠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아니, 지금 이 이방인들이 안디옥 교인들, 그리스도인인데도 그런 결정을 합니다. 바울은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베드로 면전에다 대고 어떻게 그런 위선적인 행동을 하느냐 하고 책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감히 예루살렘의 가장 대표적인 지도자였고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책망한 거죠. 그 정도로 이것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실수가 아니라 그에게는 심각한 죄악으로 여겨졌습니다. 베드로도 문제거니와 내내 함께 이방인 선교를 하였던 바나바까지 그런 위선적인 행동에 동참했다고 하는 것은 이건 두고 볼 수 없는 충격이었습니다. 바나바가 누굽니까? 사실 바울의 영혼의 단짝이에요. 바나바가 없었다면 오늘의 바울도 없었을 겁니다. 교회를 잔혹하게 핍박했던 바울이 회심했다는 것, 이거 대단한 일인데 예루살렘 사도들 중에 누구도 믿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게 유대인들을 잔멸했던, 직접 집에 들어가가지고 꺼내서 재판받게 하고 죽였던 일에 앞장섰던 그 사울이, 그 바울이 회개했다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고 아무도 안 믿어줄 때, 그때 바나바가 나서서 이 사도들과 바울 사이를 연결해 주었어요. 그래서 3년 만에 비로소 바울이 이 사도들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그 이후에도 바울의 사역의 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향 다소로 내려가서 무려 10년 이상 그냥 잊혀진 존재로 지내고 있을 때 바나바가 거기까지 찾아가서 그를 초빙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따로 구분하여 1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함께 사선을 넘나들면서 이방인들에게 신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떤 메시지로요? 이제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분의 신실하신 구속을 통해서만 구원 얻는 복음을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에게 똑같이 준다라고 하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자신의 이방인 사역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잘못을 범했으니 이렇게 신학적으로 정리가 안 된 사람과 과연 내가 얼마나 동행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바울에게는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같이 가지 않기로 그렇게 결정한 또 하나의 이유가 되었을 겁니다. 그렇죠. 살면서 인간관계를 잘 맺고 잘 유지하는 것만큼 중요하면서 어려운 일이 또 있을까 싶어요. 근데 이번에 바나바와 헤어졌다고 해서 두 사람이 완전히 의절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서운한 감정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서로의 사역을 위해서 진심으로 축복해 주는 관계였습니다. 같은 교회에 다니고 같이 사역해야 동료인 것은 아닙니다. 다른 길을 가더라도 인정해 주고 기도해 주고 저는 축복해 주는 저희의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교회 다니다가 저희 교회 오신 분들 참 많이 있잖아요. 또 그처럼 저희 교회 다니다가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다른 교회 가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번 주 중에도 다른 교회 가셨는데도 가끔 문자로 안부를 물어주시고 또 먹을 것도 보내주시는 성도님들이 계셨는데 정말 감사했어요. 그렇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서로 예의를 지키면서 잘 보내주고 잘 맞이하는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이 해가 다 가기 전에 마음으로라도 우리를 떠나간 사람들에 대해서 좀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요 며칠간 한 사람한테 편지를 이렇게 썼어요. 뭐 그분은 저한테 뭐 사과할 마음이었지만 올 한 해 내가 그분과 관계가 이렇게 잘 정리가 안 되면 많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겠다 생각해서 그냥 자초지종을 쭉 알리는 그런 편지를 썼어요. 바울은요, 나중에 바나바는 물론이고 마가와도 좋은 관계로 계속 동역하고 있는 것을 성경이 확인해줘요. 바울의 유언서신이 디모데후서죠. 그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은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좀 찾아와 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그때 올 때 혼자 오지 말고 마가를 데리고 좀 같이 와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당부하는 대목이 나와요. 여러분, 이 마가가 누굽니까? 훗날 로마에서 베드로의 비서로 지내면서 마가복음의 저자가 됩니다. 지금은 고난이 두려워서 도망한 굉장히 나약한 사역자이지만 나중에는 성숙해서 고난받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진짜 여러분 십자가의 뒤를 따르는 것,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절대 무익한 일이 아니고 바로 그것만이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사십시오. 끝까지 믿음을 지키십시오. 끝까지 우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시다. 이것이 마가복음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것을 전할 정도의 믿음의 거인으로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와 헤어진 그리스도 안의 동료들 혹은 세상의 친구들, 동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십시오. 보살펴 주십시오. 그리고 귀하게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면서 한 해를 마감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안디옥을 출발한 바울은 더베, 루스드라, 비시디아, 안디옥, 그러니까 처음에 1차 선교 여행 때 개척한 교회를 하나씩 방문하면서 특별히 그가 이용한 도로가 이제 세바스테 가도라고 하는 로마가 닦아놓은 길입니다. 그 길을 따라서 서쪽으로 조금씩 이동했어요. 이 도로 끝에 가면 예배소가 기다리고 있고요. 버가모, 사데, 빌라델비아, 그러니까 우리 요한계시록의 7개 교회 있죠. 저 끝에 가면 요한계시록의 그 7개 교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이제 군대를 이동하기 위해서 이렇게 도로를 잘 닦아놨어요. 그 도로 때문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할 만큼 이 무역을 하는데도 귀하게 사용되었는데요. 무엇보다 그들은 이 도로를 닦으면서 이 도로가 하나님 나라 선교에 이렇게까지 도움이 될지 몰랐을 겁니다.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바울의 마음에는 오직 에베소밖에 없었어요. 이제 이 갈라디아 지방 선교를 다 끝냈으니까 이제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 수도 에베소를 거점으로 해서 이제 소아시아 전도를 펼치겠다, 이런 전략을 세우고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도 그 계획을 원하시는지 이제부터 확인하는 일이 바울의 일이었습니다. 물론 계획은 우리가 세울 수 있지만 그 계획을 이루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운 계획을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수정하실지 확장하실지 혹은 때로 정면으로 백지화하실지 우리는 하나님의 반응을 항상 살펴야 합니다. 우리가 세운 계획 하나님께서 반드시 허락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구하는 게 아니라 진짜 주님 이거 원하십니까? 원하신다면 사인을 보내주십시오,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는 1차 선교 여행 때 진짜 고생하면서 세운 그 공동체 성도들 방문해서 격려했어요. 성도들이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그들이 여전히 신앙을 지키면서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사도는 뭉클했을 겁니다. 특히 루스드라에서는요, 디모데라고 하는 우리도 잘 아는 정말 귀한 동역자를 만났어요. 성경은 그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다, 그렇게 묘사해요. 이때만 해도 이 디모데가 바울이 죽을 때까지 곁에서 함께 동역차는 그 동역자가 되고 믿음의 아들이 될 것이라고는 몰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 옆에는 굉장히 귀한 사역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저마다 부르셨고 다른 은사로 부르셨고 부르신 종류도 다 달랐기 때문에 누구와 어디에서 얼마나 오래 같이 사역할지 사전에 미리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는 바울의 평생 소울메이트가 되었어요. 바나바와 헤어져서 마음이 쓸쓸했을 바울에게 이 젊은 사역자 디모데와의 만남은 아마 적지 않은 위로가 되었을 것이라고 저는 추측해요. 저도요, 사역자 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에게 오신 사역자들은 다 귀한 분들이었고 또 이 교회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서 귀하게 이렇게 쓰시고 있는 모습을 봐요. 올해도 얼마나 좋은 사역자들이 선물처럼 합류했는지요. 뜻하지 않게 우리 김희원 목사님, 복대근 목사님, 또 우리 신민왕 우리 전사님 세 분 사역자들이 합류해 주셨고요. 내년에도 윤병재 목사님, 이태민 목사님 보내주셔서 함께 동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도권이든 지방이든 할 것 없이 사역자 자체를 구하기 어려운 시대인데 저렇게 복음에 바로 서 있고 사역자로서의 자질도 잘 갖추었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 일꾼들 저희와 함께 하도록 보내주셨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특별히 올해는 사도행전 공동설교 네트워크를 준비하면서 이 지역 바깥에서 조국교회에서 곳곳에서 활동하는 좋은 동료들을 또 많이 만났고요. 이 지역의 아카데미 숨과 쉼의 친구들과도 교단과 교파와 나이를 초월해서 아름다운 우정을 나누었습니다. IPC 동료들도 참 소중하지요. 올해 저희 공동체에 많은 새가족들 보내주셔서 그분들의 섬김 또 그분들의 고백을 통해서 교회가 다시 한번 한층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이 디모데가 있었듯이 저희에게도 참 많은 동료들, 가족들을 통해서 풍성한 한 해를 보내게 해주셨습니다. 바울은 이 정도 하면 이제 소아시아 전도를 위한 준비가 다 끝났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제 소아시아로 이동해서 거기서 이 생명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있도록 주께서 길을 여실 것이라고 기대했을 겁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었고 바울 개인의 야망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마음을 그 누구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잘 아실 것이니 도와주실 것이라고 믿었겠지요. 우리가 생각해도 그렇죠. 이 정도로 순수한 열정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안 해주시면 오히려 이상하게 보일 겁니다. 디모데의 합류, 이것은 이런 하나님의 축복의 사인이라고 받아들여질만 했습니다. 그렇게 서쪽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었는데요. 어느 지점에서인지 언제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마 학자들은 여기 보면 어떤 아폴로니아 혹은 아페메이아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죠. 아마 저쯤에서 바울이 성령의 음성을 들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네가 가야 될 방향은 거기가 아니란다 라고 성령께서 서쪽을 향해서 가고 있는 길을 갑자기 막으셨어요. 세상한테 박해를 받은 것도 아니고 자연재해를 만난 것도 아니고요. 유대인들이 핍박해서 길이 막힌 것도 아닙니다. 누가 막았어요? 성령께서 막으셨어요. 성령을 위한 일인데,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인데 막으셨어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이라고 말하니까 분명히 바울의 원래 계획은 아시아였던 거예요. 그러면 어떤 지역을 가지더라도 항상 수도를 먼저 갔기 때문에 바울이 당연히 에베소에 갔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웠겠죠. 내가 잘못 들었을까? 몇 번이나 확인했을 겁니다. 근데 확실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디로 가라고 하시는지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말씀 안 해주셔요. 가지 말라고 하셨으면 대체할 수 있는 사역이나 사역들을 알려주셔야 될 것 같은데 대개 하나님은 안 그러십니다. 그럼 이제 바울 일행에게 남은 건 뭡니까? 방황이에요. 방황. 헤매는 겁니다.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를 알면 아무리 힘들어도 멀어도 힘이 덜 들어요. 근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면 겁나 힘들고 피곤합니다. 언제 이 방황이 끝날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 합류했던 디모데에게도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이 리더들이 방황하는 모습을 보여주니 바울의 체면이 말이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요, 방황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방황이 실패가 아니에요. 살다 보면 길이 끊기기도 하고 길이 막히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미리 예측하지 못한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무 많이 탓할 수가 없어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요? 뜻만 잘 세우면 길이 열립니까? 안 그래요.
길이 안 열린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의 다 모르고 삽니다. 그냥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다 보니 무언가를 이루게 되고, 나중에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라고 하는 말을 만들어냈을 뿐입니다. 그 길을 미리 알겠다면서 방황이라고 하는 인간의 아주 본질적인 것, 이것들을 막아보겠다고 점을 치러 가는 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방황하는 것, 헤매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방황 없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습니까? 부모가 자식의 수고, 자식의 시간을 아껴준다면서 대신에 모든 장애물들을 치워주고 뒤처리를 다 해준다면 그 부모는 자식을 가장 망치고 있는 중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방황을 통해서 자식들이 단단해지고 굳세어질 기회를 부모가 아예 빼앗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녀들과 함께하면서 뭔가를 해줄 수 있는 시간은 자녀의 인생에서 그렇게까지 길지는 않습니다. 나중에는 기껏 돈을 주면서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 그 돈 갖고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자식 안에 내면에 형성된 어떤 자식의 힘으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까지 대신해 줄 수는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서도 이 방황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아무것도 분명하지 않는 시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시기, 바로 그때 우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훈련도 되고, 대답 없이 오늘 이 순간을 주님과 보내는 법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이 방황의 시기를 무슨 성과 내지 않아도 존재 자체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 뭔가 대단한 것을 이루지 않아도 존재 자체로 교회는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일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우는 시간이 그 방황의 시간이에요. 저도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예상과는 다르게 전개되는 삶에 대해서 적지 않게 고통을 느꼈습니다. 결국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주님, 당신께서 열어가시는 길로 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시작했어요. 그러고 보면 사실 그때는 잘 몰랐는데 이 기대다라고 하는 주제는 다른 누구보다도 저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메시지였습니다. 뚜렷한 목표를 갖고 한 해를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주께서 제가 해야 될 일을 하나씩 주셨습니다. 기본적인 목회 말고도 교회 공간 문제에 대해서 성도들이 먼저 관심을 갖고 도전하셔서 저도 생각하게 되었고, 9년 만에 유로 코스타 다녀왔고 연구월 보내면서 2권의 책을 썼습니다. 전국적인 이 사도행전 공동설교, 지금 한 100교회 정도, 1000교회 정도 참여하는 이 공동설교 운동인 액츠나우를 같이 시작하게 하셨고, 많은 소모임들을 제가 직접 인도하면서 우리 성도들과 좋은 교제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책을 여러 권 대신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올 한 해는 그 무섭다던 중2 아들, 고3 아들, 갱년기 아내와 살면서 무사히 살아남았습니다. 제가 계획한 대로 인생이 진행됐다면 이 가운데 어떤 것도 충분히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방황은 저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방황은 저에게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게 했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했고, 새로운 교회가 되게 했습니다. 한 길을 막으신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올 한 해 저희 교회 안에서 직장에 은퇴하신 분들도 있고, 또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난 분들도 있습니다. 저희 교회 새로 찾아주신 분들도 계시고요, 올해 자기나 가족들이 병을 앓기 시작한 분들도 있어요. 취직을 못한 우리 청년들도 있고, 사고를 당한 분들도 여러 있습니다. 결혼해서 가정을 꾸린 분들도 있고, 자식을 낳은 가정들도 있습니다. 모두 어떤 의미에서는 방황의 시간을 보낸 분들입니다. 그것이 좋게 보이든 안 좋게 보이든, 감당하기 수월했던지 혹은 힘겨웠던지 간에 우리는 낯익은 삶을 떠나서 낯선 환경을 만난 것이니 이 모든 것을 방황이라고 불러도 좋을 겁니다. 근데 그런 시간들은 우리가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를 드러냈을 겁니다. 우리 입에서 새로운 고백이 흘러나오게 했을 겁니다. 새로운 기쁨과 새로운 슬픔, 또 새로운 아픔과 의미를 경험하게 했을 겁니다. 그렇게 방황하는 중에 우리는 한 번도 안 만나봤던 낯선 얼굴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낯선 사람들을 만나고요, 그래서 새로운 신앙의 길로 접어들게 되고, 그래서 한 번도 안 불러봤던 새 노래로 주님을 찬미하는 경험도 하게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막으셔도 이에 굴하지 않고 본래 자신이 가려던 길로 용맹정진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생각을 고집하지 않았어요. 서쪽으로 가는 길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북쪽을 향해서 방향을 틀었어요. 여전히 갈라디아 지방에 머물러서 사역하기를 원하신다고 여겼을 겁니다. 물론 그것은 확실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짐작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걸려서요, 부르기아 중남부 지역에 도착했어요. 거기까지 가는데도 호수를 건너고 산을 넘어야 되는 꽤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부르기아 지역에서도 어떤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역에 열매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허송세월 같았어요. 뭐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바울은 고민했을 겁니다. 바나바와 헤어진 것이 잘못이었나? 처음부터 여정을 잘못 설계했나?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전도를 했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더 북쪽으로 올라갔어요. 그렇게 뭔가 몰라도 사역하다 보면 실마리가 풀릴 것이라고 기대한 거죠. 하지만 여전히 성령께서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어쩌라고 하시는지 말이 없었습니다. 사인도 없었어요. 답답했어요. 아니, 이 귀한 사역자들을 두고 하나님께서 너무 시간 낭비하신다, 인력 낭비하신다 싶을 만큼의 시간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아들 인서가 수능을 본 다음에 긴 침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도움 주고 싶은 마음 간절했지만 답답한 상태로 보내도록 그냥 두었습니다. 그냥 두는 게 훈수 두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듭니다. 바울도 힘들었겠지만 훈수 두지 않고 침묵하셨던 성령께서 더 힘드셨어요. 그러니 아무 대답 안 하시는 성령님께 우리 너무 뭐라고 불평하지 말고 묵묵부답 속에서 성령께서 진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헤아려 듣는 저희가 되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침묵에 바울의 고민은 더 깊어졌을 겁니다. 이대로 2차 선교 여행은 끝나는 것인가? 그냥 별 소득 없이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야 하는가? 선교사님들이 그런 고민을 하셔요. 선교지에서 보고할 것 없을 만큼 뚜렷한 성과가 없을 때 내가 선교사 자격이 있는가 고심하신다고 그래요. 실제 한 터키의 선교사님이 10년을 넘어도 그 무슬림 지역에서 회심자 하나 얻지 못했다 하면서 자기의 자격을 탓할 때, 그때 그 심정이 이런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혹시 매일 성경을 번역해 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분이 시작해서 매일 성경 전권을 다 번역하시고 소천하셨습니다. 바울이 그랬을 거예요.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겁니다. 바울은 북쪽으로 가면서도요, 자기 몸은 서쪽으로 이렇게 쏠리는 것을 경험했어요. 북쪽으로 가면서 서쪽으로 가니까 어디 지방에 이르느냐면 지금 무시아 보이시죠? 분명히 서쪽으로 가지 말라고 아시아에 가는 길을 막았는데 자기 몸이 어느새 북서쪽으로 가고 있는 걸 경험했던 거죠. 무시아 지방까지 왔어요. 왜요? 여기서 쭉 가다 보면 드로아가 나오고, 드로아에서 배 타고 쭉 내려가면 에베소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무시아까지 갔는데도 길이 열리지 않았어요. 바울은 맞아, 주님께서 아시아 전도를 막으셨지, 내가 이리 가는 것은 내 뜻일지도 몰라 하고 다시 뒤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무시아까지 갔다가 뒤로 가서 좀 위로, 비두니아 보이십니까? 비두니아 쪽으로 위로 북쪽으로 쭉 올라갔어요. 북쪽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예수대라고 성경은 말하죠. 왔던 길로 되돌아가다니요. 꼭 그래야 될 이유가 있어서 그랬던 게 아니고, 방황이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왔다 갔다 늘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것이 같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북동쪽을 향해서, 비두니아를 향해서 가는데 드디어 거기서 비두니아에서 예수의 영, 성령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더는 북쪽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막으신 겁니다. 그렇다면 확신이 없이 들어섰다가 되돌아온 무시아로 다시 가라는 뜻인 것 같았습니다. 벌써 몇 번째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르죠. 근데 이번에는 덜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이번에는 무시아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거절당했지만 그래도 침묵보다는 나았습니다. 그제서야 바울은 자기가 어디로 가서 무슨 일을 얼마나 해냈는지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따르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보기에 성과가 좋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잘했다 못했다 말씀 전혀 안 하시고 침묵하신다면 결코 자기들도 좋아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가지 말라는 거절이 이렇게도 좋았던 적이 있었을까요? 저도 옛날에는요, 제가 하고 싶었던 일, 그것도 주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일을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 되게 속상했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그게 허락이든 거절이든 주님의 뜻이 좀 선명하게 알아들을 만큼 드러나면 그게 더 좋아지는 사람이 되었어요. 제가 속이 좀 든 거죠. 그래서 올 한 해 예배당 이전에 대해서 연초부터 쭉 성도들이 논의하는데 제가 그 결과에 대해서 별로 연연히 하지 않은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가든 안 가든 저한테는 안 중요했어요. 교인들이 원하면 가는 것이고 갈 형편이 되면 가는 것이고 갈 시기가 적합하면 가는 것일 뿐 안 가고 여기서 예배 드린다 해도 저는 상관이 없었어요. 좋은 교회 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안 간다고 해서 교회가 망하는 것 아닙니다. 다만 성도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교회의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말씀하시는 주님, 또 성령께서 이 상황들을 통해서 일해 가시는 것을 알아보는 능력, 실력, 그것이 좀 커지고 그러면서도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가는 것. 그래서 사람 성전이 온전히 되어가는 것이 목회자인 저한테는 장소 옮기는보다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바울한테 직접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이 아니라면 공동체가 결정한 대로 따라하는 것이 성령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요. 그래서 저도 과정에 충실했던 겁니다. 성령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라면 무엇을 이룬다 한들 사람의 영광이 될 뿐 하나님과는 상관없게 됩니다. 그런 텅 빈 영광을 추구할 만큼 제가 마음이 허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이 감사했죠.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올 한 해 돌아보면서 뭔가가 풀렸다 안 풀렸다, 이루었다 이루지 못했다, 그런 것으로 한 해를 평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다만 순간순간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사람이었는지, 주님 말씀 잘 듣고 따라가려고 예쓰는 시간이었는지로 한 해를 평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이제 무시하러 다시 방향을 틀었어요. 그들은 공동체가 회의를 해서 드로아 항구까지 직선으로 가자고, 저 길 따라서 쭉 가자고 저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거기까지 이제 길이 잘 놓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한 500에서 600km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 20날 정도면 걸어서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성령으로부터 드로아로 가라는 말은 안 들었지만 바울 일행은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어요. 그 다음에 뭐가 기다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도 뭐 예배당 일단 옮기기로만 결정한 겁니다. 그 다음에 뭐가 어떻게 될지는 그 다음 또 가봐야 알아요.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매번 성령의 음성을 이렇게 듣는 것이 아닙니다. 순간순간 안 들리면 공동체가 함께 잘 판단해서 결정해야 됩니다. 해서는 안 들릴 같으면 앞에 주님께서 2번이나 거절하시고 막으신 것처럼 분명히 안 되게 하실 겁니다. 막으시면 고집 피우지 말고 잘 알아듣고 순종하면 됩니다. 근데 욕심이 지나치면 안 보이고 안 들려요. 듣고도 모른 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성령께서는요, 이렇게 말씀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또 사람을 통해서, 상식을 통해서 다양하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알아듣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심지어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순종은 마음이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배워가는 겁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그래서 그가 어디로 가기로 결정하든지 그건 안 중요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드로아 항구로 가기로 했어요. 거기서 에베소로 내려갈 계획을 여전히 갖고 있었을 겁니다. 주님께서 지체하시기는 했지만 원래 내 계획대로 그런 루트를 통해서 에베소로 가려고 그렇게 가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아마 짐작했을 겁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근데 진짜 바울의 그 기대대로 허락해 주실까요? 아니었습니다. 바울 일행이 이제 드로아에 도착했어요. 얼마나 흘렀을까요? 가서 이제 휴식을 취했겠죠. 그리고 거의 바닥난 선교비를 충당하려고 각자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재능을 발휘해서 이제 일을 해서 돈을 벌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렇게 몇 날이나 흘렀을까요? 어느 날 밤 바울은 환상을 봤어요. 꿈인지 생신지 분간할 수는 없었지만 의심할 여지 없이 분명한 메시지가 들려왔습니다. 사도행전은 그때 일을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보시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동안 주의 영이 번번이 맡기만 했어요. 근데 이제 마게도냐 사람은 바울 일행이 가야 할 길을 처음으로 알려줬어요. 남쪽 에베소로 가지 말고 바다를 건너서 지금의 그리스 땅으로 넘어오라, 그렇게 부탁한 겁니다. 넘어와서 우리 마게도냐 사람들을 도와달라고 청합니다. 바울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혼자 결정하고 통보한 게 아니라 공동체 사람들을 불러서 자기가 들은 것을 이야기해 줬어요. 야, 이 환상 어떻게 해석하면 좋겠느냐. 선교팀 역시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10절 보시면 끝에 인정함이로라 그렇게 되죠. 간주하다 그 말입니다. 확신한 게 아니라 서로 의견을 나누어 보니까 그런 것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 말입니다. 예, 이제 바울 일행이 가야 할 곳은 소아시아의 수도 가까운 에베소가 아니라 바다 건너 그리스 마게도냐 되었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예, 곧 떠나기로 힘썼다는 것을 보면 이 결정을 내리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제 환상 봤다면 오늘 즉시, 내일 즉시 떠났던 것처럼 보입니다. 예, 바나바하고 헤어지고 나서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지금 여정이 바울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바다 건너 마게도냐로 가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말씀해 주셨다면 안디옥 근처 항구에서 배를 타고 오면 훨씬 더 빨리 당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시간 낭비하지 않고 돈 낭비하지 않고 선교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왜 이제야 그 뜻을 알려주고 계시는지 알 도리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6절부터 8절 오는데 불과 한 20분 정도 걸렸는데 그들은요 한 1200km 정도를 걸어야 했어요. 불과 3절을 움직이는데 1200km. 성지순례 한 분들은 보통 이 루트를 가요. 나중에 이렇게 이스탄불 가서 막 파묵칼레 가고 이렇게 하죠. 막 허리 아파 뒤진다 그래요. 아픈 거. 근데 어떻게 해요? 이분들 걸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차로도 그렇게 힘든데 더군다나 처음에는 목적지도 없이 배회했으니 더 힘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방황하는 것, 그렇게 돌아가는 것, 그 시간이 앞으로 마게도냐 전체를 선교하는 일에 있어서 필요한 어떤 선교사의 자질이 있는데 그것을 갖추는 일에 반드시 필요했던 거예요. 바울은 이 방황을 통해서야 만날 수 있는 하나님, 얻을 수 있는 지혜, 준비가 있었던 겁니다. 무엇보다 이번 여행에서 디모데를 만났어요. 게다가 여기 이 드로아 항구에서는 이 사도행전의 저자, 앞에 누가복음의 저자인 의사, 누구요? 누구요? 예, 미안합니다. 누가도 합류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처음으로 여기서 주어가 우리가라고 바뀌고 있죠. 우리가, 그러니까 누가가 드디어 이 글을 쓰고 있는데 나는 여기서부터 합류했다고 해서 우리가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누가 그는 참 다재다능한 일꾼이었어요. 이런 지체, 이런 방황이 없었다면 만날 수 없었던 동지들을 만난 겁니다. 비록 의미 있는 당장의 열매는 없었지만 그들은 이동만 한 것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죠. 그 열매 없는 복음 전도의 경험도 열심히 주의 뜻대로 일했지만 아무 성과도 없는 그 시간들도 결코 낭비가 아니고 헛된 것이 아니었음을 배울 수 있는 기회였어요. 연말이 되었는데 되고 보니까 저희 교회가 올해 초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모습의 교회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제 한 개인의 한 해 삶을 돌아볼 때도 그래요. 누구나 뭔가를 예상하고 기대하고 스케치를 그리지만 그 스케치를 다 잊을 정도로 전혀 다른 그림이 여러분 생애 앞에 전개되었을 겁니다. 예, 돌아봤을 때 이런 일은 좀 안 일어났었으면 좋았겠지 싶은 일도 있었을 것이고 후회되는 일도 있을 것이고 시간 낭비처럼 보이는 결정도 분명 있었을 겁니다. 이런 사람 안 만났으면 좋았을 것을, 이런 일에 연루가 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런 결정을 안 내렸으면 훨씬 더 나았을 것인데 하는 후회도 있을 겁니다. 근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냥 그대로 그거 두기로 해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시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재료로 삼아서 그 재료 아니면 절대 만들 수 없는 어떤 작품을 우리 인생 가운데 그리고 내 안에 형성하고 계실 것을 믿으면서 그냥 놔둡시다.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 교회를 만드시고 인생을 만드시고 우리나라를 볼 때도 참 답답하고 분노가 치밀어 올 때가 있겠죠. 전쟁하는 세상을 볼 때도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저는요 절대 기도하는 거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탐욕스러운 저 인간이 승리하는 역사 되도록 그냥 두시지 않을 것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러나 우리가 답답해하는 그 상황을 통해서도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기 때문에 저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못 믿으시겠지만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 마지막 주니까 제가 보너스 드린 겁니다. 새로운 힘이 샘솟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사랑하는 소명 가족 여러분, 누가가 사도 바울의 실패한 듯 보이는 선교까지도 이렇게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참 신선하지 않습니까? 한 영웅을 소개하려고 하는 책이 성경이 아닙니다. 그의 한계가 명백히 드러나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가 쩔쩔매는 것 보십시오. 그가 방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다, 그 길로 가지 말라고 2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어디로 가라는 말씀 한 번도 안 하시고 다만 마게도냐 사람을 통해서 긴가 민가 하는 말씀만 알려주셔서 그들이 분별해야 됐어요. 목적 없이 방향 없이 하염 없이 한 1000km 넘는 길을 걷게 하셨어요. 그가 마음을 기울여 행한 숱한 사역들도 열매 없이 끝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바울 일행이 스스로 내가 쓸모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셨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것이 몇 달 동안의 바울의 행적이었고, 돌아보면 올 한 해 뭔 일이 많이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 같은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이 급하고 한 시가 급하셨을 텐데 왜 이렇게 안 도와주셨을까요? 왜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지 않으셨죠? 하실 수 있는데, 나타나실 수 있는데 왜 인재를 등용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신 능력이 그렇게도 모자랍니까? 근데 하나님의 1차 목표는 바울과 그 일행을 통해서 구원할 어떤 사람이고 행할 어떤 그 사역이 아니에요. 이 교회 사용해서 이룰 어떤 일들이 아니라 그 일에 우리를 도구나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목적입니다. 그들이 더 배워가야 되고 경험해야 되고 깊어져야 되고 또 누려야 될 하나님이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에 더 익숙해져야 돼요. 그래야 더 험난하고 더 변화무쌍한 다음 사역에 그들이 참여할 수가 있어요. 이 선교의 주도권 바울 자신에게 있지 않고 성령께 있다는 사실, 지식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깨달았어야 돼요. 예, 바울이 바나바와 결별한 일에 대해서 성경은 잘했다 못했다 말하지 않아요. 다만 이후로 바나바가 전혀 안 나온 것만 봐도 바울의 결정이 이렇게 잘못된 것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무조건 잘했다는 뜻도 아닙니다. 분명히 바울은 마가를 데려가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사실상 선교 여행을 떠나보니까 마가보다도 훨씬 더 비효율성을 자초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마가보다 더 무책임하게 보일 정도로 안 도와주고 침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디모데를 주셨는데 그 방황하는 시간 동안 그 디모데라고 하는 귀한 사역자도 낭비하셨어요. 돈 낭비, 인력 낭비, 시간 낭비를 자초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당장에 해고하고 싶을 정도의 존재가 되셨어요. 하나님은 그 과정에서 바울이 분명히 어떤 것을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아니, 깨달았어야 했어요. 이 선교 바울에게 달린 것 아니고, 유능한 사역자들이 많다고 잘 되는 것 아니고, 예배소라고 하는 저 요충지 공략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확산되는 일에 도움되는 것 아니라는 것 알아야 했어요. 그래서 이후로 바울을 보면요, 바울이 변해요. 이 성령의 인도하심, 상황의 변화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해서 일정을 자주자주 변경합니다. 고린도 후서 보시면 그가 너무 자주 일정을 바꾸다 보니까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 진짜 믿을 수가 없다, 정말 바울은 신실하지 않다, 어떻게 이렇게 약속을 바꾸느냐, 그렇게 반응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겉으로는 예예 하면서 속으로는 아니요 한 적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내 개인의 사적인 이해관계를 따라서 약속을 변개한 것이 아니다라고. 자신의 계획보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더 중요하게 여겼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해의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모호한 분으로, 낯선 분으로 다가오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때로는 그분 너무 무례하시다, 너무 당혹스러운 분이 되셨을 수도 있겠어요. 근데 그 하나님 우리 해고하지 말고 잘 수용하는 이 연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전혀 낯설고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찬양하시기를 바라요. 그 주님을 기꺼이 환영하고 환대하시는 연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밤의 환상을 보았듯이 우리 인생의 밤에 낮에는 볼 수 없는 또렷한 빛을 보시기 바라요.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우리가 약할 때 그 능하신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방황은 실패가 아닙니다. 구속에 있어서 많은 두 지점 간의 최단 거리는 직선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따라가는 길, 그 시첩경입니다. 옳은 길, 정의로운 길, 사랑의 길, 그 길이 지름길입니다. 2023년 우리 함께 이 생명의 길을 같이 걸어가 주신 것 감사하고요. 2024년도 우리 주님 앞에 모시고 옆에 모시고 위에서 지켜주시고 아래에서 떠받쳐 주시고 우리 안에서 이끌어 주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여정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2023년 감사합니다. 때로 환한 빛 가운데 걷기도 했고 캄캄한 밤중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변함없이 주님께서 저희의 손 꽉 붙잡아 동행해 주시고 주님의 지혜롭고 신기한 솜씨로 저희의 교회를 아름답게 빚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예민하게 주의 뜻을 포착하여 더 가까이 주님께 대답하고 더 기꺼이 주님과 교제하며 더 깨끗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2024년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의탁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일어나셔서 우리 헌상하시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 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 주소서.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참 좋으신 주님, 2023년 한 해 내내 동행하셔서 저에게 생명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구하고 간구한 것보다 훨씬 더 놀랍고 풍성하게 저희의 삶과 공동체를 살펴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아보건대 저희들은 너무 큰 것이 아니라 너무 작은 것을 구했고 하나님의 영광보다 우리 앞가림을 위해서 더 많이 구했고 이미 허락하신 풍성한 것은 알아보지 못한 채 없는 것을 아쉬워하며 구했던 기억이 납니다. 귀한 아들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서 저게 있어야 될 걸 다 아시고 아낌없이 주실 것 성령 통해서 이미 보증하셨으니 이제는 충분히 주님 믿어드리고 저희의 인색함 때문에
공동체의 선의를 왜곡하지 않고 마땅한 예배와 감사와 섬김을 미루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소유가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빚어주지는 못하지만 소유의 주권을 주께 양도하지 않은 채로 당신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증명할 길도 없사오니 주님의 은혜의 선물을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는 지혜로운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풍성한 은총을 저의 마음에 몸에 새기고 또 새겨서 절대 잊지 않고 내년 한 해 아무리 어려운 시절 온다 해도 위축되지 않고 서로 지체들 잘 챙기면서 여기서 아름다운 멋진 하나님 나라 잘 일구어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하시겠습니까? 감사해요. 네, 오늘 우리 함께 예배에 참석하신 손님들 계셔서 소개하겠습니다. 형정이, 형선이, 그다음 형혜정 세 자매 우리 같이 예배에 참석하셨네요. 어디 계십니까? 저기 나란히 계신 것 같은데 일어나셔서 인사하시면 예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누가 대표로 소개 좀 해주십시오. 어떤 분들이신지. 아, 그러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이지은 송도님도 같이 오신 건가요? 예, 같이 오셨구나. 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오늘 좀 기도하셔야 될 게 이제 우리 이번 주 아니고 다음 주 수요일 날 10일 날 우리 유화가 서울에서 안검하수 수술, 눈 수술을 좀 받게 되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수연이는 지난 화요일에 원주 가서 수술 잘 받고 입원해 있다가 광주에 내려왔습니다. 계속해서 살펴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피할 길을 내시고 또 수술 잘 받을 수 있도록 보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한 해 동안 사실 기억하면서 감사해야 될 분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좀 특별한 감사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김수정 권사님하고 김순미 집사님 앞에 나오시면 우리 김순미 집사님 오늘 부득이하게 서울 가시는데 우리 김수정 권사님께서 대신 좀 받으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예, 모든 부서에서 우리 성도님들 수고하셨는데 여러분 성찬할 때 성찬 예복 기억나세요? 그를 일일이 수작업을 하셨어요. 천 떠가지고 다 만들으셔서 하셨고 특히 이제 우리 권사님은 유치부 부장으로 오랫동안 활동하셨는데 좀 내년은 좀 쉬고 싶다고 그리고 나서도 힘껏 더 사역하시겠다 그러셔서 올해 우리 부장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여태 너무너무 수고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를 좀 표하려고 합니다. 김수미 집사님 꼭 주셔야 돼요. 네, 확인할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있습니까? 이거는 뭐죠? 누구? 그다음에 그래 맞아요. 우리 올해 또 감사해야 될 분이 그 마음은 청춘 아시죠? 우리 어른들 모임을 너무너무 잘 섬겨주신 우리 회장님 전전승 권사님 앞으로 나오시고 박한숙 권사님 두 분이 희생적으로 어른들을 섬겨주셔서 정말 화기애애한 그런 모임이 되었습니다. 두 분 나오십시오. 선물 드리겠습니다. 너무 무거워요. 감사 이거. 자, 감사 나오십니다.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예배 후에 잠깐 그 교인총회가 있거든요. 아주 간단하게 한 5분이면 끝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자리에 그냥 축도 후에 남아주시면 좋겠고요. 여러분 주보 이면에 보시면 지난주 예배당 위원회 회의 결과 나왔는데 중요한 결정을 하셨어요. 교인총회에서는 일단 예배당을 준비하자라는 것까지 여러분 결정해 주셨는데 이제 준비하는 방법이 이 공간을 조금 더 주변을 사서 확장하는 방법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아예 부지를 사서 이동하는 방법도 있었고 또 마지막 하나가 뭐였냐면 대전면에 한 1200평의 양곡창고 4곳이
이렇게 한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네 곳을 사서 리모델링하는 방법, 이 세 가지 방법을 두고 이제 고심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간 고심하고 지난주 결정했는데 25분 가운데 23분이 저 리모델링하는 방안을 찬성해 주셔서 옮기기로 했습니다. 거기로 가면 여기를 팔고 이제 내년까지 올해까지 하면 이제 한 5억 5천 정도, 이 공간이 저희 공간이기 때문에 5억 5천 정도 가지고 헌금하고 은행 융자를 받으면 지나치게 우리가 큰 부채를 지지 않고도 이보다 훨씬 더 좋은 공간으로 이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분 거리고요, 한 8km 정도 걸립니다. 아마 여기 차량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차량도 이제 준비하고 이제 그런 일들 같이 할 겁니다. 리모델링 하는데 한 6개월 정도 걸리니까 내년 한 5, 6월 정도 시작하면 연말쯤에는 마무리해서 성탄절은 거기서 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아직 더 자세한 이제 설계 용역 같은 걸 받아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고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저희의 쓸모에 맞게 할 것인지는 계속 연구하겠습니다. 저희 공동체 안에는 뭐 엄청난 플랜트 사업 하신 분들, 원전 만드신 분들,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구멍가게 만드는 정도의 수준으로 지금 예배당은 아무것도 아닌데 너무 전문가들이 잘해 주셔서 저는 그냥 목회만 열심히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감사하고요. 오늘 저녁 7시에 송구 영신 예배 있습니다. 12시 안에서 불만인 분들은 12시에 오셔도 됩니다. 우리 청소년들도 어린이들도 같이 와서 우리 한 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보내고 새해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부는 어제 한 선생님들, 학부모님들, 아이들께서 해서 한 30명 넘게 무등산 다녀왔습니다. 무등산 소속대 입석대까지 갔다 왔는데 정말 수고했어요. 올해는 청소년부가 좀 많이 지리산도 갈 거고 제주도 올레길, 그다음 연말에는 유럽까지 그렇게 이제 활동을 많이 하는 한 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첫 발을 어제 뗐는데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하고요. 11명의 우리 청소년들이 이제 고3 마치고 오늘까지 하고 마치고 이제 대학부로 진학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내년 계획이 나왔는데요. 1월 13일 날 나무지기, 부나무지기들 부부들은 오후 1시부터 곡성 소망의 언덕 수도원에서 나무지기 훈련 있습니다. 그 시간 좀 비워놓으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다음 주일에 여러분들이 오시면 설교 노트를 받으실 겁니다. 물론 구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어린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설교 시간에 설교를 이제 자기 이야기 느낀 것들을 쓸 수 있도록, 지금은 여러분 주보에다가 막 만화 그리시고 막 그랬죠, 잠이 오면. 근데 여기다 설교 노트에다가 그렇게 낙서를 하시도록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주일만이 아니라 수요 예배 또 새벽 기도까지 쓰시면서, 그다음에 마지막 시간에 예배 순서가 조금 바뀌는데 설교 끝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나서 바로 헌상을 하는데 한 3분 정도의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 설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그런 기도문을 쓰는, 혹은 자기가 적용한 말씀을 쓰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좀 잠잠히 하나님 앞에 이 설교에 대해서 반응하고 난 다음에 헌상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바뀌게 됩니다. 또 하나의 변화는 뭐냐면 내일부터 저희 교회가 정오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10분 정오 기도회. 정오 기도회는 그냥 저희 교회 이벤트가 아니고요. 사실 교회의 역사상 이 정오 기도회를 통해서 수많은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전쟁 중에 정오 기도회가 그친 적이 없고요. 특히 경건주의라고 하는 교회의 중요한 흐름이 이 정오 기도회, 10분 기도회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제 헤르누트, 독일의 헤르누트 공동체를 갔다 왔는데 지금도 몇백 년이 흐른 거죠. 몇백 년 동안 정오 기도회를 여전히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마침 그 시간에 가서 참여했는데 굉장히 뭉클한 시간이었습니다. 아침마다 매일 성경 본문을 따라서 한 절 혹은 2절 정도를 보내줄 겁니다. 그래서 그걸 또 좀 더 깊이 묵상하시면서 그것으로 기도하셔도 되고 중보기도를 하셔도 되고 10분간. 그래서 저희 사역자들도 점심시간 12시 반부터 1시 반까지로 옮겼습니다. 이 정오기도회를 참여하려고 그랬습니다. 새벽기도회는 계속 진행되지만 3월부터는 새벽기도회가 토요일날 새벽기도회는 아침 모여서 합니다. 토요일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줌으로 하고 토요일은 모여서 합니다. 내년에 또 우리가 하는 게 뭐냐면 점점 저희 교회만의 어떤 리추얼,
그죠? 어떤 전례 예전을 만들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식사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식사 기도할 때마다 고민하죠. 길게 해야 될지 짧게 해야 될지. 그다음에 내가 너무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고민도 있죠. 그래서 영국에서는 어떤 농담이 있냐면 나는 10파운드 미만짜리는 기도하지 않는다. 뭐 그런 농담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형식적으로 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마음을 담아서 이 식사 기도할까 생각하다가 이미 뭐 가톨릭이라든지 그리스 종교회 같은 경우는 다 하고 있는데 식사 기도문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이 식사 기도문으로 같이 식사 기도를 하면 어떨까?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님, 은혜로 내려주신 이 음식에 감사합니다. 이 음식과 저희에게 복을 내려주소서. 이 음식이 저희에게 오기까지 수고한 이들에게 복을 내려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렵지 않습니다. 음식 감사합니다. 음식과 저에게 복을 내려주십시오. 음식이 오기까지 수고한 모든 분들에게 복을 내려주십시오. 이 기도문 암송하셔서 드리면 훨씬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부터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6시에 오늘 저녁 6시에 우리 반주자들은 내년을 위해서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기까지고요.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잘 방황합시다. 이렇게 옆에 있는 분들에게 잘 방황하시는 새해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오늘 한 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12월의 파송의 고백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불러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성육신의 신비를 다 헤아려 알 수는 없지만 그것이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한 아버지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고 우리를 향한 자기 부인과 헌신의 사랑인 것을 믿습니다. 이제 저희를 하늘 보좌 우편에서 세상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몸으로 부르셨으니 구주와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에 즐거이 그리고 기꺼이 순종하여 생명을 향한 하나님의 숭고한 창조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처럼 저희도 주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 곁에서 그들과 함께 웃고 울고 일하면서 그들의 친구가 되고 이웃이 되고 동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저희를 통해서라도 우리의 이웃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들도 우리처럼 참 소망을 갖고서 오늘 여기서부터 인간됨을 만끽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가 선교적 존재로 살 수 있도록 항상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